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죄악들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지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을 줄 회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로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실 때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건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남쪽에서는 매화꽃이 피었다. 벚꽃이 피었다. 꽃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소식이, 고난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날이 온다는 소식처럼 기쁘게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봄처럼 기쁘고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꺼운 죄의 짐은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아무 핑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영교회가 올해에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동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영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감리사 직분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립교회에서 화성 동지방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7장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을 보시면 27, 21절 말씀에 지난 주일에 본문으로 삼았던 21절 말씀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보자 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빌립보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된다고 한다면은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다면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도 그 고백을 해야지 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다. 첫 번째는 귀로 듣는 거지요. 그런데 귀로만 들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귀가. 자, 그런데 또 뭐로 들어야지 되느냐면 이게 몸으로 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들어서 이거를 실천까지 옮겨야지. 이것이 정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으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빠져나갑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몸으로 들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을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 됩니다.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다 목회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목회자가 필요하지만은 100명에 1명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사가 필요하지만은 또 선교사도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고 또 여종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영업자들 우리 가운데 계시죠? 자영업자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살아야지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또 은퇴하신 여러분들이요, 또 전업주부이신 여러분들이요, 의사인 여러분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요, 학생들이요, 무슨 하여튼 백수요, 여러분들도 살아내야지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로 봐야지 됩니다. 예수로. 여러분들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왜? 저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다 예수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들은 복음 다 거짓말이야. 안 믿어. 왜? 믿는 사람 빼기 안 보이니까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면 다른데? 뭐가 있는데? 뭐가 다른데? 왜 저들은 불경기에도 왜 저들은 까딱하지 않을까? 저들은
왜 지진이 나도 왜 저들은 까딱하지 않을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살아낸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하고 뭔가가 다른 게 있다. 그럴 때 물어보게 될 것이고, 당신네들은 뭐가 있는 것 같던데 뭐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나에게 좀 말해보시오. 예?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도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걸 아니겠어. 내가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지 않소. 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가 그 비밀,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주로 27절의 말씀, 그 27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는 말은 곧 시민 노릇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자, 이 말씀 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됩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21절하고 짝이 맞는 겁니다.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죽는 것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외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입만 아프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복음대로 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 그거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한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 교리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는 13개로 이렇게 이제는 그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숫자적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는 13개면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다음에 장황하게 뭘 설명을 해요. 뭐냐면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그리고 나서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 로마서를 보면은 간단한 인사말을 한 다음에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 가서 비로소 이젠 생활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한 5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에 대해서는 골치 아파하니까, 공부하는 걸 당최 싫어하니까는 그건 됐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되는지 생활만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생활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여기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왜 생활해야 되는데요? 그냥 생활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그냥 생활하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데 현대 교리 공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교리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전에는 그래도 세례 받을 때 교리 공부를 시켰는데 그나마 그냥 그것도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이 그냥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생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으로 놉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하고 행동하고 같이 가야지 되는데,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믿는 건 믿는 것이고 행동은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혀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따로 국밥이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고 행동하고 같이 가야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되느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복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에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자, 빌립보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된 도시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는 그 군인 한 10년을 하면은 퇴역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 조성한 도시가 이제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의 주민들은 노예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땅에 있는데 로마랑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로마 시민인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을 줘서 거기에 정착시킨 거예요. 퇴역 군인들을.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당신네들은 그러니까는 로마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언뜻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이 뻑하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때리려고 그러다가도 나 로마 시민권자야. 재판도 안 받고 함부로 때릴 수 없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은 껌뻥 죽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손을 못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 신분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구금할 수 없고 때릴 수 없고,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 시민이 이렇게 대단한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에게 로마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제일로
힘 있는 시민권은 아마 미국 시민권일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 그거 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미국 시민권 그거 하나 그 잘난 거 하나 달라고. 여러분, 근데 미국 시민권 따면은 거기에 대해서 붙는 혜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막대한 나라가 그를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건드렸다가는 작살납니다. 미국 시민권자 건드렸다가는 아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 여권도 만만치가 않죠. 저 동남아 가면은 그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왜? 그거 쓰리하면 돈이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 여권이 왜 우리나라가 힘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여권이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이 아니지. 이 대한민국 여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됩니다. 왜? 천국 시민권이니까. 천국 시민의 천국의 법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 정체성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는. 자, 여러분, 복음에 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옷을 입는데 이 단어가 쓰였다고 그럽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옷을 입는데, 그러니까 옷을 합당하게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을 합당하게 입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좋은 옷을 입는 거. 그러나 우리가 고가의 명품을 항상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본수에 맞게 우리의 본수에 맞게 제일 좋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그게 합당하게 입은 거예요. 옷을 합당하게 입었다. 자, 그런데 또 합당하게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울리게 입는다는 뜻입니다. 어울리게 입어야 돼요, 옷을. 누구는 위에 우도도 명품, 밑에 옷도 명품인데 어울리지를 않아. 촌스러워. 그러면 합당하게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는 위도도 길거리표, 아래 옷도 길거리표.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입으면 뭔가가 맵시가 나. 아주 그냥 1,000만 원짜리 옷 부럽지 않게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맵시 있게, 품위 있게, 그리고 조화 있게 옷을 합당하게 입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어울리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입는 거예요. 그 나이에 어울리게 입는 것이 옷을 합당하게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합당하다는 말이 맨 처음에는 옷을 입는데 그 말이 쓰였는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럼 복음에 합당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것은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아까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생활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생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생활, 성적으로 깨끗한 생활, 간음하지 않는 생활, 육적으로 깨끗한 생활, 하여튼 꾀죄죄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생활, 그게 첫 번째로 합당한 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어울리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어울리게 사십시오. 품위 좀 지키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울리게 하려면은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누가 돈 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죠.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노냥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합당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울리게, 복음에 어울리게 살려면은 하여튼 손해봐야 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울리게 살아라. 좀 품위를 기품 있게 살아라. 멋있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아주 째째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김째째 박째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도 달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 왜? 여유 있는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면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맨날 얻어먹어서 어떻게 품위를 지키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돈도 좀 달라고 그래요. 왜 돈을 다 줘야 되는데 품위 있게 살려니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줄 것 같은데요. 좀 품위 있게 살려면은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니까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울리게 품위 있게 옷을 어울리게 입어야 되고 꼭 명품을 걸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깨끗한 옷을 어울리게 입으면은 길거리 표라도 품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이제 많이 몰락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이제는 또 이렇게 이제는 국력이 떨어져 가고 이제 그러지만은 한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하던 나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제 요때. 그런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무엇이냐니까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캐나다도, 호주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절반은 영국의 식민지, 인도도, 미얀마도, 파키스탄도 다 영국의 식민지.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절반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해가 안 져요. 왜? 여기도 영국 땅, 여기도 영국, 인도도 영국 땅, 미국도 영국 땅, 아프리카도 절반은 영국 땅,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몰락을 했지만, 자, 그럴 때 영국에는 이제는 영국이 만약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하고 전쟁이 이제 만약에 붙으면은 영국 군인들, 영국 장군은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군들이여, 대영 제국은 영국은 제군들에게 영국인답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네. 딱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군들이여, 영국인을, 당신네들이 영국 제국의 백성이라면은 영국 제국의 그 명예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영국 제국의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지를 않잖아요. 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영국인답게 살아야 되니까는.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의 병사니까는 100명이 그냥 1000명 이상을 물리치는 거예요. 왜? 영국인이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영국인답게 사는 것도 그럴진데, 그럼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면 제군들이여,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니까.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워야지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복음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여러분 더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요? 사람의 아들을 여기 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게 복음을 잘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왜?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이게 복음에 그냥 쉽게 요약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째째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워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남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이 나에게 아직 부끄러웠다면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부끄러운 복음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복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남에게 전할 수도 없고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왜 부끄러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천국 가시려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하고 복음이 아직도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복음이 부끄럽다? 그럼 나에게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연말이면은 이제는 각 방송국마다 이제 뭐 대상 그런 시상식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어떤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말부터 이제 멘트를 시작합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보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도 이런 방구 없이 까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운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좀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왠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도 있지요. 이제 그렇지만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볼 때 에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모두 박수치지. 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1%밖에 안 되는 그런 복음의 열악한 시대인데 언젠가는 한 번에 그 대만에도 이제 연말 시상식이 있는데 어떤 감독이 한 사람이 이제는 수상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 믿는 그 대만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대만 말로 중국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쭉 암송하고 내려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는 걸 봤어요. 우레와 같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쩔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더라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안 믿는 그런, 대만의 안 믿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왜?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헌신짝이라면은 내가 그걸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그런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이 613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또 다시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까? 예? 암송 못하면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송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십계명의 이제 대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은.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전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아직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은 잘 안 믿는 모양입니다. 아예 때가 되면 믿는다고요? 아니 내가 전하지 않는데 때가 되면 그냥 믿을까요? 아니요, 전해야 믿습니다. 전해야지 됩니다. 아유,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더럽게 안 들어도 전해야지 됩니다. 응? 여러분, 응? 왜?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자, 또 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데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니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게 육신이 말을 잘 안 듣고 세상은 또 그냥 우리를 쫙대고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그냥 우리를 쫙대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세상은 육신은 사단은 아주 삼박자로 아주 그냥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는 싶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항상 강구하십시오.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세계 약 절반가량은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고 감옥이고 죽음인 나라가 아직도 세였습니다.
20세기에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북한이 그렇고 이슬람 세계가 그렇고 저 인도의 힌두 세계가 그렇고 또 저 미얀마의 불교 세계가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그 기독교인들 박해 그런 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민주국가인 것이 감사하죠. 자유민주국가인데 사단은 그냥 놔두질 않죠. 어떻게 우리에게는 뭐 죽거나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런 건 없어요. 감옥에 가두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그런데 교묘하게 압박을 가하는데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냐고 마치 이상한 사람 보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 시대에 안 맞는 시대의 탈락자 그러면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아직도 예수 믿고 있냐고. 안 믿어야지 되나 그러면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얼마나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억죄니까는. 예수 믿는 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버러지 보듯이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 아직 천연기념을 보듯이 보니까 얼마나 사단이 교활합니까? 간교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십시오. 영화 뭐 수리남 영화 보십시오. 이런 거 오징어 게임인지 꼴뚜기 게임인지 보십시오. 기독교인을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뭐 못 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글로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문화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이라 인권이 그래도 있으니까는 죽이지는 못해요.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너 아직 예수 믿냐? 참 별난 사람 다 있네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아무개야, 아직도 복음이 너에게 자랑스럽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진 않더냐? 응?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응?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부끄러운 복음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전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같은 건데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또 입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음인지.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려면은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